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가사에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오늘 연합회 또 총회할 때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바울의 그 아픔, 그 열정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힘들었는데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제 가슴으로 밀려와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또 애써 주신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싹 빠져나올 때 일제히 악기를 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누구를 찬양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오늘 숫자로 딱 써지는 건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120명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 하신 분들 모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성전이 안공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레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구름으로, 그 가득한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뜻하죠? 왕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그 구름의 가득함으로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냐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는 완성된 천국을 조금 예표론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흠과 티가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영광 중에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의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교회의 존귀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존귀하다, 참 교회가 존귀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의 화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사회 저명 인사들이 이쪽 저쪽에 탁탁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 참 존귀한 교회다 이럽니까? 단 하나도 교회의 존귀함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는다면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추하고 배운 것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존귀한 교회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임재했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임재가 아니죠. 성전이 완공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그곳에 이제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이 임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귀함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존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왕 되신 주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존귀함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다. 여러분,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또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름이 가득했으니까 하나님 임재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지만 오늘 이 현대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했구나, 그걸 여러분 무엇로 아냐 말이에요. 무엇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함께하셨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구나. 여러분 무엇로 알죠? 오늘 14절이 여러분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구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실상은 누구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죽으니까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교회로 바뀌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는 교회,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경외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공포심이 아니라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싹 밀려들 때죠. 그죠? 그리고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 경외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그냥 붕어 물 밖으로 꺼내놓고 깜박깜박 하듯이 찬송,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을 힘있게, 마치 군인이 군가를 목에 목총을 둬서 부르는 것처럼 힘있게 거기에 무엇을 담아서 그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서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경외심과 두려움이 내 심령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통해예요. 통해. 무엇에 대한 통해? 죄에 대한 통해. 인간이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임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는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허물, 내 안에 더러운 것, 그것이 너무 백일하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그 거룩한 빛 대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확 밀려올 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추함, 내 안에 더러움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죠? 죄에 대해서 흐느끼는 그 신음소리가 난단 말이야. 흑흑거리며 울며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 영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용서받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과도 나눴고 우리 교사들과 나눴지만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을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엉엉. 저도 울었어요. 우리 교사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디모데후서를 써주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죠. 어떤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음습한 감옥 속에 갇혀서 누가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시간이 가까워온다. 디모데야, 속히 오너라. 내가 이 음습한 이 감옥에서 추워서 너무 힘이 든다. 겉옷을 갖고 와라. 그리고 가죽종에 쓴 그 책을 내게 꼭 가져와라. 오되 속히 와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말할 수 없는 좋은 스펙을 가졌던 그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전 일생을 불태웠는데 그의 마지막 삶이 너무 우리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나 비참하지 않다. 나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내게만 주실 것 같으냐?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에게도 다 같이 주실 것이다. 그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읽어갈 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주님, 이 열정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열정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눈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눈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톡톡 떨어뜨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눈물바람을 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내 의지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강한 열망이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싸우되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고 하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야. 난 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죄에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죄와 싸워 이길 거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의 열망이 막 불탄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그 경외심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을까 이 말이죠. 어떻게 될 때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어떻게 완공되죠? 그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설계하게 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가 되었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찾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면, 충만하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갈망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서기만 하면 창조주시며 구속주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 지지 않고 죄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죄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눈물바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맛있는 밥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말씀에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회개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쪽 저쪽에서 그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부르짖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으로 오잖아요. 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아니에요. 말씀에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그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뭐하게 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스스로 뭐하고 있다가 성결하게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정결할 때, 거룩할 때 임하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피로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을 지향해야 되고 성결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그곳에 우리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 임재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때,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아멘. 여기까지. 일제히 소리를 내어 누구를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 우리의 감사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강단에서 그 어떤 인간도 높임받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걸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회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 성가대 같은 데서 앉아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사람이 의식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요, 그것이 원수요. 마음에 나 강하게 기도해.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찬양대도 서시고 앙상블도 서시고 찬양팀도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찬양해서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끝에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13절 끝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저는 오늘 이든 찬양, 다른 찬양팀 찬양에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 눈물이 솟구쳐오는 이든 찬양팀의 가사가 있었어요.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거기에 팍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임금이 어떤 고운 옷을 입었단들, 그 옷을 잡은단들 소망이 있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이랄지라도 소망이 있다. 기가 막힌 가사 아니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에도, 어쩌면 그분의 신발끈에도, 그분이 지나간 뒤에 먼지의 그 흔적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써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에도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 속에 다 녹아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그분이 자비하신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얼마나 그 자비하게 입히시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찬양에 관여된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 한 사람이 나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아버지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지을까 두려워 떠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지어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바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어질 때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설 때 시간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을 찬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을 높이는 그 어떤 시간도 단 한순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창조주의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찬양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